아멘. 자,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24장에 보면은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그만큼 비밀에 쌓여 있는 날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또 앞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임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알려줄 수 없다 했지만 그때의 징조만큼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징조. 근데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정리하면은 첫째는 5절과 11절과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가짜 그리스도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하는 사람이 104명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그만큼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은 전쟁의 역사가 있다 이거야. 전쟁의 역사가. 지금 지구촌의 나라가 한 22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 36개국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와 같이 연합해서 소위 말하는 유엔군과 같이 싸워주는 나라를 말한다면 전 세계 나라들이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요즘 우리 주변에 지진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 상관없는 나라로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우리나라도 지진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는 더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기근이 심하리라.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래도 11번째니 20몇 번째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지금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 남미 지역 가운데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은 줄어들어요. 지금 지구촌 인구가 75억, 6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 식량은 41억 내지 42억밖에 먹을 양식이 안 나온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절대 부족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은 점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기근이 심할 것이다, 흉년이 심할 것이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쭉 넘어가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만방에 전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1982년도에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절대로 거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나라는 유대교를 숭배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으려면 나가서 믿으라 이거야. 그게 쫓겨났어요. 선교사들 절대로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해 가지고서 유럽 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아메리카, 미국으로 와 가지고 그 복음이 또 이 아시안, 한국과 일본 등지에 나와 가지고 또 여기서 퍼져 가지고 동남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니 아까 말한 대로 1982년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기독교 절대 못 들어가고 선교사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지금 거기 교회 세워졌어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수없이 들어갔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도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 쪽으로 흘러서 동남아 쪽 한국에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본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리니 전파됐다 이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래요. 또 쭉 넘어가서 37절과 38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를 비유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향락을 즐긴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 잘못된 거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는 것은 음란이 극성을 부린다 그런 얘기예요. 노아의 때는 음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친상간, 동물과의 관계, 남남과의 관계,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최고의 타락했을 때가 노아의 때, 노스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지금은요, 미안하지만 섹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건 이건 별로 죄의식도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음란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때가 마지막이요, 마지막 때요, 세상 망하겠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진짜 성경의 예언으로 봤을 때에 그럴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깨어 일어나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거기 32절과 33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따 하고 다니엘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을 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2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 옛날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 막 어마어마한 통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앞으로 나와 세상, 우리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무서워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는 박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젯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도 잊어버렸고 또 해석을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 해석까지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못하면 지난번 너희들의 전부 거짓말이요 사기치는 이 박술가진도 알고서 전부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기가 차고 맥이 차지 않습니까? 아니 느부갓네살이 자빠져 자다가서 꿈꾼 걸 어떻게 일러냅니까? 내가 꿈꾼 것도 잊어버리면 찾아내기 어려운데 아니 그 왕이 잠자다가 꿈꾼 걸 무슨 수로 일러내겠어요? 그래서 날짜가 찼는데도 일러내지 못해서 결국은 다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요 마이크 모니터만 조금만 올려주세요. 강당 것만. 회중 것은 뭐 잘 들리시겠죠. 그래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 박술가만 죽이지 말고 내 밑엔 모든 대신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신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냥 뭣도 모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이 자빠자자다고 꿈꾼 것 같은데 뭐라고 꿨습니까? 나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리옥이라 그런 그 왕의 직속 상관이라고 해야 될까? 직속 신하에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일러드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이야. 어느 날 불려가지고서 이제 왕 앞에 섰어요. 왕이요, 왕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무슨 이상한 꿈을 꿨지요? 맞다고 말이요. 그게 뭐냐? 그때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왕께서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어느 신상을 보았습니다. 야,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립시다. 어느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금머리였고 양팔과 가슴과 이 넓적다리, 그림 너무 잘못 그렸네요 보니까. 이 가슴과 이 양 어깨는 은으로 돼 있었습니다.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발과 10발가락은 철하고 흙하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왕께서 이거 보셨지요? 그러니까 맞다고 말해요. 내가 바로 그걸 봤다고 말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오더니 말이야. 하나의 돌이 오더니 이 신상을 내려치니까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곡식이 패지듯이 바싹 부서지는 꿈을 꾸셨나이다. 그리고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한 세계를 이루는 이런 꿈을 꾸셨나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 그대로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임금님이 계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금님만 못한 은의 나라가 임금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의 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과 흙으로 나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보세요. 바로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타난 후생 국가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그다음 메데파사를 물리치고 또 우뚝 선 나라가 어디냐면 동해 나라 헬라입니다. 이건 역사에 그대로 있어요. 세계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은 이미 역사가 이루기 전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망하면서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자,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면서 그 다음에 철과 흙의 나라
섞일 수 없는 철과 흙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나라가 어디냐? 바로 로마의 후생 국가들입니다. 후생 국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흙의 나라는 민주를 주장하는, 철의 나라는 공산을 주장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국가,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 룩셈부르크, 서독, 이런 나라는 전부 철의 나라, 로마의 후생 국가 중에서 민주를 선택한 나라고. 철의 나라는 누구예요? 소련, 폴란드, 체코, 유고, 볼리비아, 무슨 아니 볼리비아가 아니라 뭐 유고,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이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소위 다니엘의 꿈 해석, 곧 예언이지요. 예언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럽, 동유럽, 서유럽, 옛날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다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옛날에 유럽이 유럽, 지금 현재 유럽이 옛날에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이 차지했던 나라,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돌이 떨어지네. 이 돌이 누구냐 이거? 돌이 뭐냐 이거예요? 돌이 뭘까요? 돌. 남산에 떨어진 돌은 아니겠죠. 이 돌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의 재림만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지금은 역사가 때와 그날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 그 다음 사건을 우리가 또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거기 32절 이하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왔어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화과 비유는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무궁화 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지요. 벚꽃 하면 일본을 상징하지요. 그럼 무화과는 어느 나라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참,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큰 또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이 좀, 이게 어디냐면 소위 사해예요. 사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쪽이고요. 이쪽 편에는 이제 유럽, 터키, 뭐 시리아, 이런 이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땅이 누구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 적이 있어요. 언제? 주 70년경에 로마의 대장 티토스라는 사람한테 참변을 당하게 돼요. 그 나라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나라를 빼앗기고 유럽 일대,
아프리카 일대, 미국 일대,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1917년도에 영국이 장악하고 있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살다가 1948년도에 이 나라가 민족적으로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손아귀에 있다가 해방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36년 탄압에 있다가서 해방이 된 것 마냥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3년 후에 1948년도에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로 1949년도에 이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돼요. 유엔에 가입해요.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은 49년도에 유엔에 가입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뭘 말하느냐,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면 이건 가지가 민족적으로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잎이 피었다, 국가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이 되기는 됐는데 영토는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이때의 이스라엘 지도, 이때의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정도 빠져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소위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유럽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랍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어딘지 아닙니까? 어딘지 압니까? 성전이요, 성전. 그 성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에 들어있어요. 이 지역에 들어있어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일명 오마르 사원이라고도 말하고 황금 사원이라고도 말해요. 뭐 성지순례 가보신 우리 목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48년도에 49년도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은 되기는 됐지만 아직 이 땅은 안 됐다 이거야. 그리고 이 땅도 땅이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 성전은 아직 저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면은 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6.1 전쟁. 6.1 전쟁. 무서운 전쟁이죠. 모세 다이안이라고는 유명한 장군이 이끄는 그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과 이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해버렸어요.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지가 에너지고 잎이 핀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만 남았냐? 인자가 문 앞에 올 날이 가까웠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수많은 아랍국들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한번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황금 도움이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엔 동맹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싸워. 지금 현재
성경 그대로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여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자기들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거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주 70년경에 나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저 사람들 손아귀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아랍 사람들은 이때를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전을 보는 거예요. 옛날부터 볼 때 이건 우리 거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이유는 뭐냐? 영토 때문에 싸워요. 영토.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싸우는 건 뭐냐? 성전 때문에 싸워요. 성전. 바로 이 성전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냐? 이 사람들은 현재 여기 땅은 차지해 놓고 있어도 이 성전은 누구 거냐면 알라 성전이에요. 알라 성전. 다시 말하면 모하메트 성전이에요. 모하메트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세운 성전이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모하메트가 아랍 사람들이 최고의 숭배하는 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빼앗겼다 이거예요. 이건 뭐 마치 그냥 자존심 문제고 목숨 문제고 완전히 신앙의 문제니까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성전인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여기를 우리 성전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어요. 그 모리아 산 위에 세운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이게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후는 분명히 자기 거야. 그런데 그 이전 역사 위를 올라가 보면 이건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전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막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닙니까? 죽어도 양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회 속에 숨겨 있는 보화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와 독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럼 그게 뭐가 들었느냐? 자, 일일이 다 쓸 수는 없고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 사진 찍어 가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가성가리가 13억 톤이 들어있어요. 이 가성가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회는 죽은 바다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흘러나와 다른 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결국은 죽은 바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은 바다가 아니야. 고기는 물론 못 살지. 너무 짜서. 그런데 그 안에 가성가리가 13억 톤. 이건 뭐에 쓰느냐? 비료, 화약, 세탁, 염색, 가죽을 만드는 주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석고가 1100만 톤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냐면 농약을 만들고 종이를 만들고 백해를 만드는 주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식염이 115억 톤이 들어있어요. 이건 직조물, 가죽, 비누, 전기제병에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 취소가 8억 5천만 톤이에요. 이거 휘발유를 제조하고 사진을 만들고 독가스 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들이에요. 그 다음 마그네슘이 22억 톤. 이거 뭐냐면 비행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마그네슘이 이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산화칼륨, 요게 아주 기막힌 겁니다. 산화칼륨은 뭐냐면 강력한 비료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수소, 이건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에너지원,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원료가 중수소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타슘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식량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량을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포타슘이 대응 식량을 만드는 주 원료가 포타슘이랍니다. 자,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이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쌍방에 똑같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게 우리 거다 이거야.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거다 이거니. 그래서 서로가 쌍방에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비춘다면 좀 전에 말한 대로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 있다, 이 사실이에요. 요즘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찝적댔다가 또 얻어 터지고 또 건드렸다가 또 얻어 터지고 그러지만서도 이건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땅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지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아랍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저 북유럽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영국,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협력해가지고 쌍방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자, 웃은 소리 하나 하고 지나가십시다.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고 역사적으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란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단다. 그래서 자기 친구 집사한테 물었어요. 아무개야,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데 맞으냐? 아, 그래, 맞아.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 집사가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모른다 말이지. 그래서 얼핏 떠오르기를 개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그거 별거 아니요. 요즘 사람들 개돈 때문에 싸우잖아. 근데 이 개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세계 전쟁으로 발발할 근원이 된다는 거야. 이지랄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개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바로 아마겟돈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겟돈이 있어요. 옛날 구약 시대는 여기를 무깃도라죠. 무깃도. 근데 현재는 여기를 무슨 광야 평화라고나 무슨 평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발발되며 진행되는가? 요단평야라고 그래요, 요즘은.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성경을 하나 보세요. 에스겔서 38장을 펴보세요. 에스겔서 38장. 38장 5절, 6절을 함께 읽으시겠어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촉석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거기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 나옵니까? 자, 보세요. 첫째, 어느 나라가 나왔어요? 바사가 나왔죠. 바사.
바사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왔어요? 구수가 나왔어요. 구수. 또 어디가 나왔어요? 에? 성경 보시고 얘기하세요. 성경 보시고. 어디? 붓. 또 어디가 나왔어요? 에? 고멜. 고멜. 자, 이쪽 건 제가 흐리겠어요. 자, 고멜이 나왔습니다. 고멜. 또 어디가 나왔어요? 도갈마. 도갈마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좀 힘드실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잘 들으시면 또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와서 찬양을 여러분들이 했지만 오늘처럼 은혜로운 찬양 처음 들었어요. 아주 찬양이 구수하고 은혜로웠어요. 잘 보세요. 우리 역사 공부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안 놓치는 거예요. 절대 이 땅은 너들 거지만 우리 거야. 그러면서 절대 양보 안 하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예언하느냐. 앞으로 바사라는 나라와 구수, 붓, 고멜, 도갈마라는 나라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사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수는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붓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맞죠 아마? 예? 붓이 리비아 맞아요. 리비아. 그 다음 고멜이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도갈마가 어디냐?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나라들이에요. 물론 꼭 시리아다 아라비아, 시리아 근방 어떤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랍 국가들이에요. 아랍 동맹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내려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당해요. 빼앗기게 돼요.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15절과 자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6절 시작.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둥한 근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할렐루야. 이 나라들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이거예요. 결국은 공격을 당하고 빼앗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꼼짝없이 이 나라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또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앞으로.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가 누구냐면 아까 내가 여기서 설명을 했죠. 보세요. 그가가 누구냐면 바로 철의 나라와 흙의 나라, 이 나라를 가리켜서 일명 열왕의 시대라고 합니다. 열왕의 시대. 그러면
이 열왕의 시대에서 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이 나라들이 각각 달라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들이 앞으로는 하나로 묶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유럽 연합국과 같이 한 연합국을 만들어요. 지금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씨 국가다. 이씨 국가들 아시겠죠? 이씨 국가가 지금 13개, 1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씨 국가들이 소위 말하면 구주 유럽 공동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들쑥날쑥 하다가 결국은 10나라로 묶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10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왕. 그 왕이 누구냐? 바로 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적그리스도.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되느냐는 몰라. 근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로마 교황청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나라들은 거의 다가 로마 캐톨릭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은 교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힘도 대단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이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강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통치자가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그 나라들은요 군사가 통치돼 버렸어요. 군사. 나토국이면 나토가 바로 구주 공동체의 연합 군인들입니다. 또 시장이 통치됐어요. 또 하나는 화폐가 통치됐어요. 지금 유로 이거 가지고는 다 통해요. 화폐가 다 통치됐어요. 또 국회가 통치됐어요. 다 통치됐어요. 뭐만 통치되지 않느냐? 정치만 통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나라가 합세해서 옛날 소련 연합국과 같이 통치하는 한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때에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또는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합시다 그럼. 내게 강같은 평화. 자, 알아듣는 분들은 아주 귀를 쫑긋하고 지금 재밌게 듣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곧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하고 한 일해 동안 조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 한 일에는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지금 나라를 잃게 된 위급한 상황에 이게 웬 구세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39장, 아까 38장을 읽었는데 39장 9절을 한번 읽으세요. 9절 시작.
39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공격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이 사람에 의해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승리를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그 착각이 뭐냐? 이 적그리스도를 뭘로 보느냐면 메시아로 본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이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메시아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왜? 아직 메시아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평화를 못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드디어 이걸 때려 부시고 자기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슨 평화를? 아까 말했죠? 이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요거요. 이 성전이 아직도 자기들이 차지한 땅 속에 있지만서도 아직도 여기는 오마르 사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랍 성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때려 부시고 여기다 진짜 에루살렘 성전,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에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찼어요. 왜? 이건 아직 아랍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성전은 아랍의 성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걸 다 뺏어서 다 몰아내버리니까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이방인의 때는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착각하고 메시아로 모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까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봤지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한 일회를 조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절반에 이르러, 우리 다시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절반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폐기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 여기 나오는가? 안 나오지요? 자, 우리 절반, 자 27절,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다니엘서 9장 27절. 아, 나오네요. 예, 나오는 말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굳게 맺었어요. 7년 조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죠.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차지한 이 성전에다가 성전을 다시 완성하고 거기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절반에 가가지고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약속했더냐? 이러면서 그 약속을 폐기시켜버려요. 그러고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이 성전, 자기가 도와줘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 지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2장 4절을 함께 읽어요. 4절.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죠. 전서를 펴놓고. 후서 4장, 참 2장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지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더니 절반에 가서 계약을 폐기하더니 지가 여기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예배드리고 나한테 절하란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배하고 절할 참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분이고 진짜 메시아만 받을 수 있는데 지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제사 지내, 나한테 예배드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이 적그도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학대를 해요. 그 학대를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환난. 자, 에레미야 30장 7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30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여기가 더 빨리 찾았네.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30장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잘 보세요. 이 메시아란 참 적그도가 지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제사 지내라, 나한테 예물 드려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을 하고 나니까 무지무지한 학대를 하는데 그 학대를 가리켜서 일명 뭐라고 한다고? 야곱의 환난이라고.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때 아시겠어요? 그때 회개. 아차, 우리가 몰랐구나. 아까도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메시아 아직 안 왔다는 거야. 이 사람으로 알고 착각했는데 이놈이 본색이 드러나면서 자기들을 학대하면서 괴롭히니까 아하, 우리가 몰랐구나. 진짜 메시아는 그때 오신 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신바람 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여기까지 됐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그 적그도에게 무지무지한 환난 속에서 거하고, 이 적그도 가짜 메시아 이놈은 그냥 완전히 여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뭐 왕 중에 최고의 왕이지요, 현재는. 자, 그런데 그때 또 일어나는 왕이 있어요. 그때. 자, 다니엘서 11장 4절을 보세요. 40절, 11장 40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40절. 예, 나보다 저희가 더 빨리 찾으니까 좋네요. 아주 참 좋네요. 우리 방송국에 있는 분 아주 참 손발이 착착 맞아 좋네요. 자, 보세요. 4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완전히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럽 일대를 적그도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때 이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러 나오는 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냐? 첫째는 남방왕이라. 자, 이걸 난 지우겠습니다. 네. 야, 남방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 그럼 남방왕이 어디냐면은 요 밑에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는 상당 숫자가 이 아랍을 동조하는 모슬렘 종교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연합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국이 돼가지고서 야, 네가 뭔데 너 혼자 먹냐? 이러면서 공격한다 이거예요. 너만 어떻게 먹어? 나눠 먹어야지. 네가 뭔데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방왕이라고 그랬어요. 북방왕은 어디냐? 바로 이쪽 편에는 소위 말하면 북유럽 쪽입니다. 소련, 옛날로만 소련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연합해가지고서 여기도 또 하나의 연합권, 북방왕이에요. 여기는 남방왕,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남방왕이 연합국이 돼서 대들고, 여기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공격한다 이거예요. 자, 그때에 또 일어나는 왕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당에 쏟음에, 자 보세요. 우선 유브라대강이 어디냐? 유브라대강이 바로 여기예요. 이스라엘 요 북쪽에서 흐르는 요 강줄기가 유브라대강이에요. 이게 유브라대강입니다. 자, 유브라대강에 쏟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대강이 마른다 이거예요. 말라.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그랬거든.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굴까 이거예요. 동방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일본, 중국, 요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등 이런 나라 다 동방인데, 그러면 동방에서 연합군을 거느리고 올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맞아요. 중국입니다. 옛날 중국은요,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했던 나라예요. 대만이 가입하고 유엔 쫓겨났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대들면서 국권이 커지고 나라가 커지면서 지금이 동방의 주도권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중국이라는 지역은 없지만 동방을 거느릴 수 있는, 동방을 합세하여 끌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적군을 중심으로 해서, 잘 보세요, 중심으로 해서 남방왕,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 북방왕,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그 다음 동방왕,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공격해 올 거라 이거예요. 이때에 바로 일어나는 역사가 막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 종지부를 어디서 찍느냐? 바로 이 지역에서 찍는다 이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구약시대도 여기는 무깃도였는데 여기서 치열한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 현재로 말하면 요단 평야, 여기서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지역이 역사의 종말을 찍는 마지막 전쟁의 터가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9장
13절로 보는데 14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14절 띄웠습니까?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잘 보세요. 자, 유브라데가 어디라 했어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유브라데가 있죠. 그냥 큰 강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것을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네 천사는 이 나라들을 적군들 중심으로 해서 네 강대국들을 놓아줘라. 그러면 결국 큰 싸움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미국, 러시아, 일본, 또 어디가 있어요? 어느 나라지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지금 유엔을 장악하는 4대 가장 강력한 국가가 4개 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지금 막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냐, 또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네 천사냐,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유엔을 움직이는, 소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분명한 것은 거기서 네 천사를,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그 다음 15절 띄우세요. 15절. 자,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그 연월일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어떻게 했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보세요. 여기서 전쟁이 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 다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 세계 3분의 1이 죽지 않겠어요? 지금 지구 인구가 약 75억이라고 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적어도 25억, 근 30억이 이 전쟁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마병대의 수를, 자 16절 띄워보세요.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얼마예요?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가담되는 군인 숫자가 2억이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2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육해공군 다 합쳐도 60만 대군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배가 더 많아. 다 합쳐봐야 2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때에 동원되는 군인 숫자는 2만만, 2억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17절 펴보세요.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보세요. 이 무기가 무슨 무기일까요? 자,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같은, 또 그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쏟아져 나오는 그 무기가 무슨 무기일까요? 핵무기 아닙니까, 여러분? 핵무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도 죽는 무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야. 자, 18절 다시 읽으세요. 18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읽기 시작.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입니다. 이런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할 필요 없이 지금 역사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빵 터질 일만 남았는데 바로 이런 때에 나도 여러분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결론, 로마서 13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자, 띄우세요 한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옳지.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이 말씀이? 맞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구원은 두 단계 내지 세 단계로 나눠요. 첫째 단계는 과거사 구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니 과거사 구원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현재사 구원. 받은 구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성결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들림받는 그 과정을 완성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완성 구원 받을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띄우세요. 12절 시작.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의 옷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심판때가 가까웠으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죄악의 옷을 입고 사느냐 이거야. 빛의 갑옷. 빛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빨리 살라 이거야. 자, 그 다음 또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 14절 오직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로 옷 입으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나하고 가장 가까운 물체가 뭐예요? 몰라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물체가 뭐야? 옷이지. 당신 남편보다, 당신 자식보다, 당신 돈보다 더 가까운 물체는 옷이야, 옷.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으로 포장하고 살라 이거예요. 왜? 지금이 밤이 가까웠으니까. 지금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이 마지막 위험기에 왔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나야 되겠어. 더우면 저녁 쫓겨날까 봐서 끝나야 돼. 근데 사실은 오래 하면 내가 손해지 여러분들 하나 손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결론 내리기 전에 어제 내가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7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7장. 어저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3대 신성 불가침이라는 게 있다. 3대 신성 불가침. 절대 하나님의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노타치.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그게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주일, 주님의 것이니까. 두 번째는 11조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 번째로는 주의 종, 하나님의 거요. 여러분들의 종이 하나님의 거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죠. 꼭 그렇게 사세요. 근데 11조를 얘기하다가서 내가 그 성경 구절이 안 떠올라서 말을 못했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나와요. 보세요. 7장 9절을 한번 읽으세요. 9절,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느니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11조를 누구한테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레위 제사장에게 바쳤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이거 레위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이게 굉장히 떨어진 얘기입니다. 레위가 누구야?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레위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바쳤는데 그 10분의 1을 레위도 바쳤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18절. 아니 어디야 지금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레위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바칠 때에 아들도 손주도 증손주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바쳤다. 말도 안 되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자기만 바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도 손주도 증손주도 같이 바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11조를 바치면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11조를 바치는 셈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1조는요 보통 저축이 아니야. 보통 저축이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잖아. 늙음하게도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려고 말이야. 그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저축은 11조 하세요. 11조. 11조 바치면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저축이라니까. 나는 아직 증손주를 못 받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맞은 것 같아. 내가 11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둘에 딸이 하나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축복받아. 그리고 그 밑에서 손주들이 쭉 자라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믿어요. 내가 정성껏 드리는 11조가 아들에게, 손주에게, 증손주에까지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한 것이 두 가지 있잖아요. 첫째는 안식일, 둘째는 11조. 이건 목숨 걸고 그 사람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조상이 바친 안식일의 축복을 후손이 평안으로 받고 있고, 조상이 바친 11조의 축복을 후손이 물질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 움직입니까? 유태인들이 움직이잖아요. 유태인들. 이거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바치면 나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축복받는 저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믿으면 그만두시고.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내가 1시간 반 동안 설교했습니다만서도 이 모든 얘기, 내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찾아가지고 연관성을 찾아서 이 정도 정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언하니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니까 역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가고 있어요. 거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고, 지금이야말로 예수로 옷 입고 주 안에서 살 때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 완성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